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는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운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장 요약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은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죄다.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제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도 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고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고 적게 지으면 적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크게 받으려면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논리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100원이 10배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도 그러면 더 큰 죄를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 보면
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죄인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 원어상의 어감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죄를 가볍게 여기자?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얽매여 살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담아가는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좋은 쪽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가 좋으면 은혜의 좋은 점을 취하고 또 그저 옛 습관과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으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하고 반반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 이제 그 자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혼기가 된 처녀에게 두 집에서 이제 청혼이 들어옵니다. 이 동쪽 집은 부자인데 이 사람이 신랑감이 못생겼습니다. 서쪽 집은 신랑감이 아주 잘생겼는데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 서쪽 집 신랑하고 결혼할래? 동쪽 집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두 사람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밥은 부잣집인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신랑이 잘생긴 서쪽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만 다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좋은 것 조금, 저거 좋은 것 조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죄, 이 둘을 동시에 같이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더불어 살면 그 마지막이 어떤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죄를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를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 원리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원리, 두 번째는 종의 원리. 이것이 6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고 7장 중반까지는 혼인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혼인관계 원리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세례 원리, 이 세례 원리는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가 사실은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탕이나 아니면 강, 바다 이런 데서 자기 몸이 머리끝까지 물속에 확 잠겼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물에 잠길 때는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 습관에 대해서 죽고 옛 사람에 대해서 죽는다. 그렇죠? 물에 잠기면서 내가 옛 사람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동참에서 의로워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나의 옛사람, 옛자, 욕심대로 살고 죄를 따라 살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쭉 내용을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렇죠?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죄를 적극적으로 자꾸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됐는데 그 사람의 그 성품이나, 그렇죠, 됨됨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네,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이 세례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종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사는 거다.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는 것의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죄의 종, 내 옛 습관, 이 나의 나쁜 성품을 따라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면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열매가 부끄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의 결과는 의에 이르고 열매가 거룩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어도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며 가책과 수치심을 느끼다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살면 거룩함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의 종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완전히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과 사망이 아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오늘은 세례의 원리, 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의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죠, 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듯이 성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죄를 멀리하고 나의 옛 성품을 멀리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점점 더 만들어져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저 죄와 사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옛 성품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자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주여, 세례를 받으며 옛사람에 죽고,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더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5번의 특별한 금요일, 첫 번째 우리 금요일 집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주님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